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명한 제한. 우리가 이렇게 좀 제한이 많은 것 같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이도 성별도 뭐 여러 가지도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긴 한데 내가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애매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나? 믿음으로 해야 하나? 체면으로 해야 되나?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들은 많죠. 근데 이런 당연한 제한이 아닌 어떤 것이냐? 분명한 조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분명하다라는 말, 이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이 틀림없이 확실하고 어떠한 모습이나 소리 따위가 흐릿하지 않으며 또 태도나 목표 따위가 흐릿하지 않고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뜻이죠. 근데 애매하지 않고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요. 애매하지 않고. 우리 강단 말씀 기억나시죠? 애매한 태도와 애매한 위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는 게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좀 무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등하거나 애매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전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강단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기준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맥락을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가 담겨 있는 컨텍스트, 맥락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냐? 때가 참해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일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구원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해서 누가 바래서 누구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홀로 계획하시고 다른 것 없이 진짜로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분리시켜내고 떼어내는 작업을 자신이 그 성육신하신 몸으로 주고 해결하시고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안에 있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또 뭐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유. 왜 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이 사랑이라는 계산법이요, 모든 불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고 이런 걸 초월하는 겁니다. 다 사랑하니까. 다른 거 없어. 그걸 왜 할 수 있어요? 죄인을 어떻게 자녀 삼습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저 오른쪽 우편의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뭐 돌이 떡땡이가 되게 해봐라, 어디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 속에서, 맥락 속에서 나와서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절해버리시죠. 근데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내가 맞춰질 필요가 없어. 내가 왜 여기서 나와야 되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온 사람인데. 내가 나 먹으려고 지금 돌을 떡땡이 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증명을 해? 경배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얻어? 그건 내가 온 이유가 아니야. 그쵸?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이루는 거예요. 뭘로 이겼어요? 기준으로 이겼어요. 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속에 있는 거냐?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맥락, 컨텍스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 노예가 되고,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합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다 죽는 그 시간표잖아요. 이게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맥락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 시대, 어쩔 수 없는 역사,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런 시대가 없었으면 모세가 나오지 못합니다. 바로라는 왕이 악하면 악할수록 뭐가 빛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그죠? 그 6월절이라는 날이 의미를 찾게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산파 2명 있었죠. 시브라와 부하.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 아이를 감추고 이 가족은 갈대상자에 띄워 왕궁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방주사건이라고 그래요. 갈대상자 똑같잖아요. 방향도 없고 키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일들이 된다니까요. 그 일로 인해 430년 노예 생활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 일들이요, 사실은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역사와 시대와 정치 상황 이런 것 속에 여러분들 담겨 있어요. 내 과거가. 그리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통금 시간 겪으신 분, 네, 통금 시간 겪어보셨죠? 어떤 분은 보릿고개도 겪으셨고, 6.25를 겪으신 분, 그런 분은 아직은 나는 이시조선 사람이다 없죠. 새마을운동 다 해보시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뭐가 나왔죠? 인문학, 화학, 경제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맥락이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LP판, 막 비디오 테이프 들고 다니고 책방 가서 책 보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지금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고 알고 느껴보고 만져봤던, 라디오 들으면서 잠들어봤던, 안테나를 좌우로 흔들어봤던, 테이프 뒤를 막아서 녹음해봤던 그런 거 잘 모르시나요? LP판이 튄다 이런 말 모르잖아요, 애들은.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생에도요, 물론 악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왜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사람이 권세를 잡을 수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고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했대요.
아브라함을 누가 믿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믿게 했대요. 이게 여러분 운명적이고 결과론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 권세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있죠. 핍박하는 사람 보고 사역자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느니라.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이죠. 사자로 세웠다고 그러고 옛날 성경에는 사역자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 갓서번트라는 단어가 기름 부은 종이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권세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섭리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을 때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성취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죠. 일어나는 모든 것,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섭리라고 그랬어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예요? 그 조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며. 그게 뭐예요? 때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간표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안에서 엄청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알 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바깥에 나가서는 정치적으로 살잖아요. 내 이익 따라, 내 상황 따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곳으로 가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겠지만, 만약에 언더우드 시대의 그런 선교사님의 부모님이었다면은 자녀들 선교사로 보내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 아들이 가갖고 대원군한테 화살 맞는다고? 무릎 꿇는다고? 의사인데? 안 그렇겠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요, 자랑으로 여겼어요. 내 자녀가 선교하는 게 자랑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구나.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으로 보냈던 그 교회를 한국 목사님이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성도가 별로 없지만. 그렇다니까요. 토마스 선교사님 20대 때 우리나라 오셨어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니까 중국에 머물다가 들어왔는데도 20대예요. 초반. 여러분들은 몇 살? 네. 남은 인생이라도 순교하시라고. 특정한 상황, 특별한 사람, 어떤 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죠? 특별한 상황, 문제 오면, 아프면, 뭐가 진짜 힘들고 안 될 때만, 내지는 막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조금 나도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불씨가 붙었을 때, 이게 활 타오르면 좋지만 내 삶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그런 불씨가 안 되고 몇 마디에 싹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이 맥락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국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신앙생활을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져가라. 이게 분명한 제한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결정을 아주 부드럽게 피곤하게 만들어 놓은, 꼬아놓은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뭡니까? 사울왕을 살려줘요.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이후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왕이. 근데 그를 살려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는 조용히 도망 다녀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노출됐느냐? 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도망자지만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노출된 거예요. 우리가 도망 다니는 주제에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하면 되겠냐? 우리는 그냥 그저 도망자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울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데요? 라고 말해주죠. 그랬을 때 사울이 몇 명을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오늘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 있었는데 마침 사울도 엔게디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슬며시 사울당에 갔다가 옷깃만 베고 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죠. 아버지요, 주여, 내가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건 그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천재예요. 사울왕은 어떤 천재? 기복의 천재, 육신의 천재, 정치의 천재.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이 신경 쓰이게 하니까 바로 차단해버리고 바로 처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치라니까요. 감정적이다, 그게 기복입니다. 감정적이다, 그게 정치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 감정에 그 정보만 쌓이게 돼 있어요. 내 감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쌓인다니까요. 그걸 제가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간표를 만나야 되냐? 믿음, 이런 시간표를 바라보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지금 뭘 믿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초점이라니까요. 분명히 부하들이 때가 왔어요. 그러면 혹이고 적기잖아요. 이럴 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 만나려요. 좋은 상황인데도. 내가, 우리 권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가족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예배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집회가 있고. 그럼 어떤 걸 가셔야 돼요? 봐보세요. 지금 이미 애매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가족 행사 정도 아니죠. 이번에 어떤 진짜 특별한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예배랑 비교하는 건 좀 그런가요? 저도 애매해요. 지금 메시지 내가 지금 애매하고 하고 있다는 거 안다니까. 어때요? 많이 애매하죠? 그런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갈림길. 뭘 선택하면 그게 내 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헌신이에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잖아요. 그냥 교회 행사라 그러면은 제가 애매하게 일부러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명이 걸려있는 전도라 그러면 고민하실 것 없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 행사는 스케줄이니까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한두 명 없어도 돼요. 우리 성도 10,000명 넘으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인 선교,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면요, 여기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싸우고 이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처럼,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요, 마땅한 일을 하다가 일어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해야 돼. 다윗은요. 왜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기회들,
여러분들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더 많아요. 아멘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증이 안 돼서 불행한 기회만 계속 있다 그러면, 빚독촉만 시달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가 많아요. 예수도 잘 믿고 가정에서도 잘했으니까. 근데 그 좋은 기회가 결국은 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들이 와서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코앞까지 왔어. 그죠?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갚아줄 수 있는 기회. 직접이 아니더라도 한 명 몸 빠른 놈으로 시켜가지고 가서 저기 심장 주변으로 푹 하고 와!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도 별로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른 선택. 보이지 않는 시간에 평소 시간이라는 거죠. 다윗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 선택을 하는 게 틀린 선택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예요. 집에서의 나는 옳은 일,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는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족들이 지쳐요. 잔소리만 하니까. 나는 옳은 일,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뭐가요? 지친다니까. 좋은 기회인데 그래요. 바른 선택은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이 그 증거예요. 2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잘했잖아요. 죽이지 않고 옷만 베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양심에 찔렸다니까요. 내가 옷을 왜 뱄지?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있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옷만 베고 야 나 잘했지? 안 죽이고 옷만 뱄어.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또 이거 자기 자랑, 자기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뭐예요? 다윗이 찔렸대요. 마음이.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 이게 최정상입니다. 이게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통하여 뭐 하기 시작했냐?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 즉시 방향을 돌이키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회개의 방법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이거예요. 우리 지나가는 일들 있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뭔가 조금 일을 남겨놓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시.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확신이냐?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인물이라고 확신이 차 있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그것을 입증하는 말만 들리고 정당화시키는 말만 맞아요. 맞아, 내가 다윗을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사울은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깊은 구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왕궁을 감옥같이 살았고, 다윗은 뭐예요? 자유롭게 도망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이 다시 생각하기로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디카이오 순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사울과 나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 이미 기름 부어놓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으신 사람, 메신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다윗은 그렇기에 시골만 돌아다니고 남유다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도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왔죠? 이 맥락이라는 곳 안에서 다윗의 시가 다 나온 거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컨텍스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삶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먼저의 결론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먼저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 우선순위에서 나옵니다. 모든 논문을 쓸 때요 결론 나와야, 논지가 다 끝이 나야 서론을 써요. 제가 여러 곳에서 어떤 교수님의 말을 다 들어봐도 그렇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내용이 다 뒤틀려 있어도 그걸 다 잡아줄 수 있고 모든 결론을 함축시켜 놓은 게 서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아예 시작되어지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 석국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 근데 주변이 아니라 그 한복판의 중심에 서 있는 로마 교인들 있죠. 그들에게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소리예요. 말 그대로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직접 그걸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전의 말씀으로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제사, 산예배, 리저너블 워십, 마땅히 합당한 예배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국가를 봐라, 네 삶에 있는 세금도 내라, 악한 사람도 인정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좁아지는 데도 이유가 있고요, 또 정말 힘이 있어지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감옥에 갇혀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낚시꾼들 아시죠? 어느 한 포인트에 가서요 나오지 않아요. 밥도 굶어가면서 햇빛이 내리쳐서 얼굴이 다 타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대물의 희망이 있으니까.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형편이고 이 사람은요 제한된 집중이라고 해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에요. 나는 오늘 여기서 이걸 잡겠다, 나는 잡으러 온 사람이다, 나는 그 맛을 알아, 이 맥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쵸?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힘들고 불편하고 뭐 그렇잖아요. 자는 거 먹는 거 다 불편하잖아요. 눕기도 힘들고 자세도 불편하고. 그런데 뭐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좁아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구체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미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라는 답을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가져올 때 뭐가 되어지느냐, 이 살아있는 예배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확장된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받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하는 게 응답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맥락을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광야길을 걸은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다. 고생한 것, 없었던 것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내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좋은 위치에 서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솔로몬은 어떤 말을 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지혜의 사람이요 인생의 맥락을 보니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사실 그 속에서 나는 원래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예요? 감사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죠?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이런 것만 보며 살아가는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할 수 없구나. 근데 감사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랑 어떤 부분 비슷한 의미예요. 감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감사 나오고 아파도 감사 나오고 나보다 힘든 사람, 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감사. 요셉이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뭐예요?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형통하게 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로 됐어요. 근데 노예가 어디로 갑니까? 형통해서 감옥 갔어요. 막히지 않고 감옥으로 돌진! 이렇게 해가지고 갔죠. 감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형통하게 돼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의 뜻이 뭐예요?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다 이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시민권을 얻고 누구에게 아부를 해서 했으면 형통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제한이 걸리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요, 지금 왕궁까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대로 다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총리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과정의 결론, 예배. 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네가 법 안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라. 우리가 얼마나 좁아지느냐, 나중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성공의 틀 안에 갇혀요.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 자기 취미 이런 게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지금 저기 배 나오고 이렇게 막 이런 아저씨들은 싫잖아요. 드라마에는 와 박수현, 김수현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이요 이미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죠? 세상에 남자가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이러겠죠. 근데 뭐냐, 웃기게 얘기해서 말했지만 성도들이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너무 마음과 신앙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경질을 내요. 속으로 화가 나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예민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동의를 못하는 그런 표정들이 느껴지니까 억지로 해주는 그래. 그 있잖아요. 좋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못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꼴은 값이다 이러잖아요. 꼴은 값. 이 꼴 얼굴 보고 꼴하고 하죠. 꼴값 하네 이러는데 꼴값 한다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징크스가 있고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고 취향이 생기고 좋은 말을 들으면 잘해주고 조금 약간 반응이 이상하면 어떻게 되고 이게 뭐예요? 정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기복신앙.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사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큰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정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맥락. 여기서 내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난 내 틀 안에 갇히는 사람인데, 난 내 성품 안에 갇히는 사람인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을 듣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들어줄 건 들어주지만 이해하지만 공감하지만 뭐예요? 살려요. 그리고 다 던져놓고 돌아와요. 또 기억하고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 시대를 통과했어요. 형통한 사람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뭐였어요? 다 예배함으로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자녀라는 걸로 정리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먼저는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응답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리해내시면요 모든 것은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좋은지 옳은지 나쁜지 이런 거에 예민하시지 말고 이제는 점검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점검하시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또한 삶 속에서는 안정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가치고 능력이라고 삼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것. 어떤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세대라고.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성공은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노력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 대신 존재는 믿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자 이심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힘으로 삼으면요, 그래서 여호와께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될 거래요. 말라버릴 거라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은 같으니라.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뿌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지만 절대 믿지 않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성공하고 안정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뭐가 임한다 그랬냐?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 임한대요. 근데 너를 이 그 권능이 증인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처음에는 너희 집 주변, 그래, 온 유대, 그게 사마리아에 이르렀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땅 끝까지도 이끌어갈 거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막 돌로 치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맥락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돌로 치고 핍박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어떠한 조건으로도 끊을 수 없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뭘로 보고 믿으셔야 되느냐?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성령이 왜 일하십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의 인생의 범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형통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 현장 가시고 내 인생이 하루가 시작될 때 때로는 어떤 내게 말씀이 아닌 불신앙이 자꾸 들어올 때 뭘로 선포하셔야 되느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는 점검하고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멈춰야 됩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거 있죠. 제한할 수 있는 것. 위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위기 온다고 막 대처하고 막 뭐 준비하고 안전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에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걸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닌 살려야 되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만드셔야 돼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역사가 될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왜 증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날 것이거든요. 갈등 생길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예배라는 다음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응답들이 이 속에서 발견되어질 거예요. 오늘 사울왕을 살리고 만나고 다시 헤어졌던 그 다윗이요, 또 자신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나왔던 그 로마 교회처럼요, 우리는 또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제한받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조건이다 라고 깨닫고 시작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안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주변에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